여러분도 알만한 이야기인데요. 수년 전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은 지 3년쯤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지붕을 뜯다가 우연히 꼬리 쪽에 못이 박혀 있는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3년 전에 공사할 때 못이 박힌 거죠. 놀랍게도 살아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을까? 철거를 사흘 동안 중단하고 관찰을 해보았는데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도마뱀이 어미인지 새끼인지 또는 부부인지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도종환 시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그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는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4명이, 마가복음 4명이라고 그러는데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하십시다. 침상에 메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왔더니 그 집안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행동이 그거예요. 이들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붕을 뚫었느냐? 첫째로는 그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룬 것이죠. 사랑. 아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랬는데 저는 이 중풍병자는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갈 때, 무거운 자신들을 신나게 메고 힘들지 않게 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를 위해서 지붕을 뚫겠다고 결정할 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리는 일에 성공할 때, 그때 그 중풍병자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뢰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하죠.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나중에 그 집수리비도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일 뿐 아니라, 지금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서 막 지붕을 뚫다 보면 소리가 나죠. 또 먼지가 떨어지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왁자지껄하죠.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다 말고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그렇게 큰 지붕을 금방 뚫었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집회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무모한 행동이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이게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죠. 알아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모한 믿음, 무모한 헌신이 이게 헛되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투자할 곳을 찾죠. 그죠? 우리 인생, 우리 젊음, 우리 삶을 우리가 어딘가 누군가에게 투자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그런 사람, 그러한 어떤 단체, 그런 이념, 그런 건 뭘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사이비 교주에게 인생이 망하고 종교에 망하고 이념과 운동에 망하고, 그래서 실망과 배신의 상처를 입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 헌신, 노력, 비용, 대가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파기만 하면 100% 다이아몬드가 엄청 나오는 광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해도 그 투자가 헛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모든 100%의 헌신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헛되지 않는 분,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지정의의 전 인격을 가지고 내 감정, 내 열정,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모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전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 중에 한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 열정의 헌신이 여러분을 배신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대상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대상을 바로 정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의지하면 그 대가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그 헌신, 그 믿음, 그 100%의 믿음은 어떤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살라야 돼요. 자, 결국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고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중풍병자, 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중풍병 고쳐주세요, 그거죠. 그거 정말 꿈에도 소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중풍병 고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 우리는 문제를 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접근 방법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얘기,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칼렛 워크, 그러니까 제자훈련 지도자들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그랬는데 아마 순장도 하고 그러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제자훈련 이거 정말 할 기력을 잃어버렸다. 진짜 제자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지 확신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다가 어떤 원로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셔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을 따르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론적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정말 그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얘기는 그런 원론적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임은 지역 대표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그렇게 기초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처방은 뭐예요? 너의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사회 사업가인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여성이 빈민가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몇 달 전에 차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뼈가 으스러지고 막 골절이 되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몸이 뒤틀리고 목발을 하고 간신히 걷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 소년을 극진히 돌보면서 정형외과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잘 치료를 받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소년은 이제 목발을 버리고 그 사회사업가 여성의 사무실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치가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사회사업가인 여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에게는 진정한 도움을 주었으니 난 후회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그녀가 동료들에게 물었어요. 즉 그 소년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난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됐을까요?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사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하고 감옥에 있어요. 저는 그를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그 아이는 그 몸으로 악독한 죄를 범했어요. 그에게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할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 사회사업가도요. 그리고 그 소년도 그랬을 거예요. 걷기만 한다면, 건강만 회복한다면 행복할 텐데, 무엇이든지 할 텐데, 멋진 삶을 살아갈 텐데,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랬겠죠. 내가 걷기만 한다면 행복할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자기가 중풍병에서 걷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구세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로 눕기 전에 사지가 멀쩡해갖고 막 뛰어다닐 때 행복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 이 사람 말고 주변에 중풍병으로 쓰러지지 않는 멀쩡한 사람들 다 행복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마도 그 중풍병에서 낫고 6개월 정도까지는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6개월쯤 지나면 다시 그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의 자리로 끌고 온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힘으로, 고난의 힘으로 철이 들어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각성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과연 우리가 이런 종교로 도덕적 각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로 이 계속 일목요연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 안 했네요. 지난주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뭐냐? 나병 환자 얘기였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걸리냐면 뇌의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함으로 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생명의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일어나 떨치려고 하지만 무능력해서 중풍병자처럼 꼼짝 영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죠.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중풍병자가 병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게 주입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고 탄생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 누가 거기 앉아 있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소문이 막 이제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제 감찰단이 온 것입니다. 저기 조금 약간 이단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근데 하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냥 병자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대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역시 문제가 있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알아채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운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 잘 헷갈려요. 이 본문은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쉬운 것도 같고 저게 쉬운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쉽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게 쉽고 뭐 이게 헷갈려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캄보디아 이 포럼 때문에 다니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게 쉬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 주석책 여러 개를 살펴봤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도 헷갈리니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더라고요. 둘 다 어렵다. 우리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둘 다 쉽다.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들 주석들 중에 제 생각하고 좀 일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의 결과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쉽고 관찰할 수 있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찰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너 자리에 일어나라. 그거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한 말이 정확하게 관찰이 되면 오해 소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턱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님 진짜 능력 있는 범상하지 않는 분이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말이 관찰이 안 되면 오해가 많은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뭐야? 예수님께서는 오해하지 않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해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했냐는 거죠. 그게 24절에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걷는 바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앞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있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는 우리를 치유하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항상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에, 그 은혜의 강에, 그 치유의 강에 우리를 담그면, 나만 장군처럼 우리를 담그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치유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치유자 예수님, 예수님, 당신에게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당신에게부터 은혜가 치유가 공급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잠잘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수 강에 나를 잠그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을 올려놓고 잠을 잔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는 것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은 동시에 용서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강, 그 용서의 강에 우리를 담그면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뇌에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죄의 혈전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강에서 깨끗하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의 강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마비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과 못박힘과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은 어떤 끔찍한 죄, 어떤 죄라도 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혈관을 막고 있는 죄의 암덩어리, 이걸 녹이는 항암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담그면 우리는 깨끗하게 모든 죄가 녹여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깨끗하게 녹여지면서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입되면서 모든 육체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뇌제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신 일어나 네 사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은 따로 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로 일어나 걷는, 마비가 풀리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 자녀의 부모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태어나면서도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특히 커서는 몰래 지르니까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는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 새아이 키우면서 애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지 제가 막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맨날 셋이 싸우니까 제가 애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들 말이야, 앞으로 하루라도 싸우지 않고 지나면 10,000원씩 줄게. 걔네들한테 그 당시에 10,000원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에 욕심을 내고, 그래,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매일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인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죄인으로 여겨질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귀엽고 보배로운 아이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잘못보다 큰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부터 아이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강이 가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잘못하지만 그 용서의 강에서 매일 아이들은 깨끗하게 씻음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 마음속에서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이 씻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고, 자녀가 그러한 사랑의 부모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용서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죄의 선언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죠? 중풍병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자가 한 일이. 이 중풍병자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약하고 병이 들수록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에 우혜령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미국 양로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그 양로원에 두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두 분이 진짜 대조적인 할머니인 거예요.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할머니를 초대하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귀찮아 죽겠지만 자기들 마음 편하려고 생색내려고 온 거지. 내가 거기 끼어들어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다가 난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설득하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자꾸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돼도. 근데 또 한 할머니는 정반대로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안부를 묻고 그들이 쳐다보면 행복한 얼굴로 가고 즐겁게 있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를 지붕에서 내려놓겠다고? 너희가 무슨 나를 썩었다니 원숭이로 하냐? 내가 아무리 중풍병자라고 니들이 나는 인격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치료도 좋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차라리 날 죽여.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아무리 친구들이 사랑과 믿음이 있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거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병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뭐죠? 말이 없어요. 뭐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프지만 맡기는 거죠. 이게 중풍병자가 한 전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니, 죄로 말미암아 지금 중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딱 누워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를 해결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병들어가지고 막 죽게 됐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아니, 그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에 뭐 할 수 있어요? 쳐다보는 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쳐다보는 것 외에, 그분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수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죄,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도무지 끊을 수 없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좀 집이 가난하고 그런 친구들은 목욕을 자주 못 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뭐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했어요. 오랜만에 절기 행사로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목욕할 때가 되면은 다라이에다가 물을 딱 데워가지고 딱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할머니 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리 와라, 목욕하자. 이제 옷을 딱 벗으면 이제 오랜만에 목욕하니까 막 때가 있죠. 그러나 할머니니까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벗어요. 할머니가 저를 막 물에 담가요. 그러나 제가 닦으려면 다 닦아지지도 않아요. 때가 너무 많아서. 등은 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다가, 야, 그렇게 해갖고 때가 지냐? 그러더니 일로 와봐. 그리고 저를 딱 하고 물을 붓고 때를 불리고, 그리고 이 때타올을 가지고 문지르는 거예요. 빡. 아이고 아파. 빡. 이거 봐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국수처럼 물린다 이러면서 막 때를 미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나를 맡기면, 그럼 한 30분 아니 1시간 지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닦을 수 없었던 구석구석의 죄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 부끄러운 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어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할머님 앞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우리 다 아는데 내 부끄러운 죄, 내 은밀한 죄, 내 모든 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강 앞에 가서 옷을 벗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맡겼던 그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혈관이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깨끗해지면 질수록 나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제 은총이라니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축복은 바로 용서의 은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용서의 강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안에 용서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거듭날 수 없으며,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에 거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씻김받고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용서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용서의 강이 흐르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서를 받잖아요. 매일 용서를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때요? 만약에 친구가 내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하나 깨면, 안경을 깼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배상을 청구하죠. 배상을 청구해요. 근데 집에서 동생이 그랬다, 배상 청구 안 해요. 왜? 자기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생이나 또는 뭐 언니나 또는 오빠가 그랬다 그러면 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도 나고
또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왜요? 그냥 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이게 가정의 원칙인 거죠. 가족끼리니까 용서한단 말이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나의 흉악한 은밀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나도 맞받아치기 전에 용서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예요. 교회가 잘못할 때, 누군가 잘못할 때 얼마든지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며 정의를 외치면서 정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끼리는 그럴 수 없죠.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그에게 정의만 있고 사랑, 용서가 없다면, 용서가 없이 죄악을 세상에 까발린다면, 그가 얼마나 정직하든 상관없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틀렸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의 잘못을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더 정직해지고 순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징계가 있고 치리가 있고 권면이 있어요. 하지만 용서가 없는 정의, 그래서 까발리는 것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저는 이효령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사랑과 정의가 합쳐져야 기독교입니다.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막 까발린 자식과 보지 않고 덮어준 자식이 있었지요. 지금 사회 정의라는 건 모두 까발리는 정의입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들, 죄짓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보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는 덮으려 하지만 남의 죄는 덮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인 줄 알면 큰일이지요. 사랑 없는 그런 정의라면 벌써 저 로마 시대와 사회주의 등에서부터 많이 겪었습니다. 헤겔은 유대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사랑과 관용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빼면 그냥 유대교일 뿐이고 구약만 읽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용서를 빼면 그건 그냥 도덕이죠. 그냥 종교죠. 그냥 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용서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정직을 외칠 때가 아니라 용서를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증거하면,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가립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강이 흐르면 사람들은 드디어 옷을 벗습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근본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악한 죄인도 순결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으면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찬양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님의 용서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에 얽매여요.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처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죄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으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그 용서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란 죄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용서의 강물에 나 자신을 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용서의 은혜예요. 주 너를 용서하시고 널 고치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용서하시고 주 너를 용서하시고 널 고치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